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예수님 재림 때 나올 현상,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라라는 주제로 함께 연구를 했고요. 오늘 3장에서는 첫 번째 주제는요, 사도들을 위해 기도 요청을 합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도를 요청을 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들의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자유롭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요청해서 주의 말씀에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화 구원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믿어서 영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더 이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또 주의 말씀을 기꺼이 들으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칭의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날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은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성령님을 이렇게 받는 그 순간, 영적 침례를 받는 그 순간은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날이고요. 여러분이 그 이후부터 살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신을 입증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걸 성화구원, 그래서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성화구원은 sanctification이죠. 그 다음에 영화구원이라고 하죠. 영화구원, 이건 영광이라는 단어, glor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구원은 주의 날에 부활하여 천국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날은 이 영화구원의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실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가장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위로가 되는 영화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기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보세요. 여기에서는 행로를 따라 걸으며인데 이 세상의 행로라고 나왔어요. 위에서의 행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행로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행로는 이 세상을 따르는 행로네요.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귀와 마귀의 자녀들에게 거했던 그런 영을 속에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시면 세상의 트렌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의 트렌드가 이 마귀, 악한 곳에 더 많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고스트라고 말합니다. 스피릿이라고도 말하지만 고스트라고도 해요. 고스트 우리가 잘 아시죠? 뭐예요? 귀신이잖아요. 귀신. 영이에요. 영. 그게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세상의 존재를. 근데 여러분, 이태원 참사, 최근에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악한 영이 젊은 사람들을 할로윈 축제로 이렇게 세상 트렌드로 유혹해서 이렇게 죽인 거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건 사람이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세상 트렌드로 악한 영이 이런 세상의 트렌드를 좋아하는, 악한 것들을 좋아하는 그 젊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죽인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 속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이 세상의 신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린답니다. 그래서 뭘 보지 못하게 가릴까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보지 못하게 지금 사탄이 막고 있구나, 가리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마귀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믿는 사람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마다 누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줍니다.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귀들의 영을 가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는 거예요? 그 마귀들의 영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그렇게 가린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이 같이 활동하는구나. 악한 영도 선한 영도 같이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다른 지역에도 자유롭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사는 이곳 양산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주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2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려 하면 그것을 방해하고 하는 부당하고 사악한 마귀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항상 그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주의 말씀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마치 종교 사기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오히려 이 종교에 위험하다 이렇게 그 종교가 그렇게 맹신하는 거 그 위험해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서 사람들을 못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왜 본성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그 이유를 뒤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여기에서 영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분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딱 주고 읽고 믿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어져야지 내가 이걸 읽고 믿지. 내가 믿어져야 믿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어야지 믿게 해주십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성경 읽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깨닫게 도와줘서 이래서 이랬구나 이렇게 깨닫게 나중에 해주세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먼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제가 지금은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잘 이해도 안 되지만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저희 구원자로 예수님을 저희 구원자로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나 믿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믿어지면 나 믿게 해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주세요. 미혹의 영을 줘서 오히려 못 믿게 만든다잖아요. 그러니까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은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리석게 보이는 복음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받기 전 사울이었을 때는 많은 크리스천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사형시켰던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을 때는 부당하고 사악한 행위를 의롭다 착각했다는 것이죠. 사울이었을 때 그는 그렇게 잡아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여야지 이단 척결이라고 그게 하나님 뜻이구나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이게 뭐하고 같은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저 기독교 못 믿게 만들어야지 저 이단 저거 못 믿게 만들어야지 그게 더 선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착각하냐면 오늘날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공동분배를 하기 때문에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 이 좌파들이
공동 분배한다고 정의롭다고 하는데 그럼 북한에 가서 살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북한에. 정말 공동 분배가 가능하나.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단 한 사람도 의롭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걷다 김정은이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갖다 놓아도 그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놓아도 공산주의는 절대로 그건 이상적인 거지 현실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 자체가 악한데 그 누구를 갖다 놓아도 그게 바뀌겠습니까?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공산주의라는 그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견제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 견제가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세상만이 이 사람이 부패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는데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날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교회 나와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래 열심히 일하고 막 교회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하는 거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에 많은 분들이요. 착각을 해서 집안일은 뒤에다 놔두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 일을 그렇게 열심히 뭘 할 일이 그렇게 많다고 교회에서 그걸 열심히 해요. 그러면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 열심히 하루 종일 해요. 집은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집에 돌아가면 믿지 않는 남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아내가 그렇게 하면 저거 종교에게 미쳐가지고 교회 나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오네 집안일은 뒷전에 두고 이렇게 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간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편하게 너 쉬어. 이렇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지 육신적으로 뭘 해야지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쉬라고만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에게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라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 와서 목사가 시켰는지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일만 시키면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자꾸 일을 그렇게 한국 교회에서 뭘 그렇게 할 일이 많다고 사람 붙잡아 놓고 일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염려를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염려하는 그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무조건 맡기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냥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염려는 오히려 악이다. 마지막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이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신실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게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것의 그 열매를 여러분이 먹는 거예요. 그 열매를 여러분 먹으면 그 달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여러분 돈 모아서 뭐예요? 돈 벌어서 뭐예요? 소고기 사 먹지.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거라니까요. 돈 모아서 소고기 사 먹지. 여러분이 돈 모아서 열심히 모았는데 여러분이 먹어야지. 그 열매를 여러분이 따먹어야지. 그게 좋은 거지. 남한테 좋은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제를 해서 다른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는데 핵심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걸 여러분 먹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거를 죄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한테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그러니까 스시 사 먹는다. 1번 초밥 사 먹으려고. 왜냐면 일본은 초밥 비싸거든요. 우리보다 더 비싼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초밥 사 먹으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실하다는 게 전도서에도 나옵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가운데에서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도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수고해서 그 열매를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는 게 맞아요. 내가 이것도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도다. 보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그것이 죄라고 안 하는데, 오늘날 뭐라고 해요? 동물 보호단체인가? 그 좌파 동물 보호단체에서는 육식하지 말라고. 육식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보기에는 이 동물이 인간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걔네들이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뭐든지에게 다 우리에게 먹는 것을 주셨는데, 그걸 먹는 걸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영적이라고 그걸 또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먹지 않는다고, 채식만 한다고. 그럼 뭐가 좋아요? 예? 저는 채식도 하고, 육식도 해가지고 모든 걸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고 즐기면 만족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3대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식욕, 성욕, 수면욕입니다. 식욕, 성욕, 수면욕. 근데 여기에서 특히 성욕이잖아요. 성욕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즐길 수 있도록 배우자를 주셨어요. 근데 배우자한테 안 쓰고 딴 데 가서 쓰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식욕, 성욕, 수면욕을 다 만족하고 즐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걸 잘못 쓰거나 아니면 그걸 쓰지 않고 그러면 감사도 덜 하고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이 수고해서 얻은 열매는 여러분이 즐기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고는 전혀 하지 않고 남의 가진 것에 시기 질투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남의 것을 뺏으라는 그 사상이 있어요. 이걸 바로 좌파 사상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이들이 하나같이 웃긴 게, 이들 이렇게 선동하는 집단을 보면 다 부자들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집단이 부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 부자면서 더 갖기 위해서, 만족을 못하니까 더 갖기 위해서 선동하는 거예요. 꼭 못 사는 사람들 선동해서, 지난번에 어저께 우리도 재팬 반일하는 얘네들 얘기했었잖아요. 그때도 보면 노재팬 이렇게 달아있는 게 누구냐면 배달하시는 분들 뒤에 꼭 노재팬이 달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제일 가난하시고 좀 부족하신 분들을 선동을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게 선동을 잘해가지고 그분들은 참 안타까워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게 선동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쓰임 당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래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연예인들 보면 시민단체, 좌파 정치인들 보면 수십억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갖고 있으면서 강남에 오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사회 약자편에 서서 외치면서 마치 자신들이 가난한 사람인 것처럼 코스플레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마 때 항상 물에 잠기는 반지하. 지난번에도 이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잖아. 근데 반지하 이 기생충 영화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배우가 아주 리얼하게 연기를 잘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연예인 스스로도 착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도 가난하다고 착각하나 봐요. 그렇게 연기를 잘해서 그런지. 실제 좌파 배우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800억을 갖고 있답니다. 이 영화를 찍은 배우는 자산을 800억을 갖고 있는데, 물론 자기가 연기 잘해서 이렇게 돈 모았으니까 문제가 되진 않죠. 근데 거기는 문제는 되진 않는데, 자기 것을 남에게 나눌 생각도 없는 그 사람이 좌파에 서서 우리도 공동분배해야 된다. 공산주의처럼, 사회주의처럼 이걸 지지하는 좌파 사상을 한다는 것은 위선인 거예요. 왜 자기 800원 나눠주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나눌 마음이 있냔 말이에요. 없으면서. 그리고 또 무소유가 의로운 것처럼 이렇게 꼭 해가지고 선동해서 자기는 풀소유를 한다는 거죠. 기생충 영화는 사회 약자는 기생충처럼 산다고 그렇게 말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생충 영화 보면 정말 악한 사람들이 다 사회 약자들이에요. 그냥 못 사는 사람들이 사회의 기생충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누구를 비난한 거냐 보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걸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오히려 잘 사는 사람이 비난이 되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그 사람, 거짓말하고 기생충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반지하에 산다고 다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거짓말하고 서울대 다닌다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렇게 남의 것을 강탈해야 된다고,
이렇게 안 하는데 오히려 800억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좌파 사람들, 기생충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부를 강탈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생충은 누군지 아세요? 진정한 기생충은 김정은입니다. 김정은.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미사일 도발로 1년 식량을 하루 만에 날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쉬쉬한다고. 지난번에 미사일 하나 했는데 그게 1년치랍니다. 여러분 1년치 북한 식량이래요. 이게 기생충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기생충 아닙니까? 이게 주민들의 1년치 식량을 미사일로 자기 그냥 자기 권력을 보여줄 다른 나라에게 과시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김정은 사이비 교주를 맹신하는 주사파들이 얼마나 사악한 단체라는 것을 진짜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로 5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에 관하여는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앞으로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계속 믿음 안에 있을 것을 확신했고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좋은 열매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화구원을 이루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만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열매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물금침내 교회도 예수님 재림 때까지 좋은 열매를 내는 성화구원으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질서 없이 걷는 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전통대로 걷지 않고 전통대로 걷라. 아멘. 전통대로, 여기에서 나오는 전통은 성경적인 성경 말씀의 전통이겠죠.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좋은 교회에서도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은 됩니다. 질서 없이 걷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성경적으로 걷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질서 없이 걷는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7일 동안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들고 7일째 이렇게 안식하는 이 창조, 7일 동안의 창조를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질서가 있습니까? 모든 게. 근데 이 진화론, 우주 대폭발, 빅뱅 이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질서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무질서. 폭발할 때 질서가 나옵니까? 진화론의 무질서에서 질서 있는 지구가 나온다는 게, 이거를 믿는다는 것은 구형 아이폰이 오래돼가지고 배터리 때문에 오래돼서 폭발하면 신형 아이폰이 나온다는 것을 믿는 거와 똑같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신형 아이폰이 갖고 싶은데. 웃긴 얘기죠. 얼마나 웃깁니까? 저는 갤럭시 쓰는데 누가 공짜로 신형 아이폰 준다면 안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게 이게 진화론자들인 거죠. 그래서 질서 없이 걷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문제가 많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로 8절에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가 아느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빵이든지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폐를 끼치지 않았답니다. 사도들은요, 좌파 시민단체들처럼 성도들에게 빌붙어서 거저 먹는 민폐 캐릭터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일하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웠다고 합니다.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모범으로 보인 것은 성도들도 질서 있게 걷고 질서 없이 기생충처럼 빌붙어서 얻어먹지 말고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지막 때가 왔다고 흥청망청 쓰는 욜로족들. 지금 욜로족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욜로족들이면서 또, 뭐죠?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집 사고 주식 산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주식은 다 떨어지고, 코인 다 떨어지고, 이자는 엄청 오르고, 다 이게 다 망해가는 그게 뭐예요? 특히 부모 밑에서 빌붙어서 사는 캥가루족들.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일하지 않고 빌부터 사는 사람들은 그 민노총처럼 그 일어나지 않고 보면 데모만 하는 사람들. 그게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일하지 않고 빌부터 살면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한다면 누가 그 복음을 듣겠습니까? 누가 그 복음을 듣고 믿겠습니까? 이거는 마치 있잖아요. 그 엄청 뚱뚱하고 초고도 비만인 사람이 헬스 트레이너가 돼가지고 제가 살 빼게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말 자체가 신용이 없잖아요. 자기 니나 살 빼 이렇게 여러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거 마찬가지. 일하지도 않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그게 얼마나 웃깁니까? 물론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예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교회 예배 갈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일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기에 그런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반면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반대로 극단적으로 반대이기 때문에 남에게 빌부터 사는 것 매우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에게 모범을 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에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노라. 이 말은 뭡니까? 권한이 없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 사도들이요 성경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합당한 사례비를 받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받지 않았대요. 사도들이 개척교회한테는 그렇게 받지 않았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까지도 사례비를 받는 게 맞다고 말해요. 성경 가르쳐주고 사례비 받는 게 맞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바로 그 집에 머물며 그들이 주는 것들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지 말라. 이 말이 누구한테 했냐면 예수님께서 두 명씩 모아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보냈잖아요. 각 마을에. 그래서 복음 전하고 거기에서 주는 거 받아서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례비 받는 것은 합당한 품삯을 받는 거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더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더 본이 되기 위해서 개척교회로부터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 무료로 복음을 전했다. 물론 다른 교회로부터 선교비는 받았어요. 물론 다른 교회로부터 선교비는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비 받는 것까지 그거를 마다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뭘 통해서 볼 수 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린도 교회한테는 받지 않고 다른 교회로부터 선교비 받아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무슨 종교 사기꾼처럼 취급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교회로부터 삭을 받아 그들을 강탈하여노라. 무슨 말이에요? 다른 교회로부터 삭을 받았다라는 것은 선교비를 받았다는 거죠. 선교비 받아서 너희들한테는 사례비 받지도 않고 내가 저 선교비를 받아서 너희들에게 무료로 설교를 했더니 너희들이 나를 사기꾼으로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례비도 받지 않고 다른 교회로부터 받은 선교비로 기껏 복음을 전했더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사기꾼처럼 취급했다. 이런 취급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거꾸로 섰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 쓴 선교비가 다른 교회로부터 훔친 거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바울의 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취급당하면 억울해서 눈물이 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사를 사기꾼 취급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교회 모임을 위해서는 전혀 일은 하지 않고 참견하기만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는요, 목사를 반대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믿음과 목사의 가르침이 반대가 된다면 왜 굳이 교회에 출석할까요? 신천지같이 기성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라면 왜 귀한 자기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면서까지 반대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갈까요? 회사처럼 교회에 자기 지분이 있는 건가요? 자신들이 으뜸이 되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우하려는 마음은 아닐까요?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목사가 있는데도 거기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우하려는 사람, 자기가 으뜸이 돼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요한 3서에도 나옵니다.
요한삼서 1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교회에 썼으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누구예요 이게? 디오드레베가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좌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세상에서나 그렇게 으뜸이 되려고 해야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겸손해지고 자기를 낮추고 성도를 섬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9절 회당에 으뜸 가는 자리와 잔치의 맨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하지 말라. 마태복음 20장 27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더 하나님께 더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으뜸이 되려고, 인생을 자랑하려고 오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들은 목사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향한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으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합당하지 않죠.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겸손한 사람들. 교회에서 으뜸이 되고자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는 것은 이 땅에 잠깐 대단해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심판석에 섰을 때 발목을 잡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 심판석 앞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는 사람, 심판석에서 모른다,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뭐 교회에서 뭐 으뜸이 되거나 뭐 세상 사람들에도 많이 인정을 받았다,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왜 합니까 여러분?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 가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이 여기에서 뭐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우리 혼입니다. 우리 혼을 잃지 않고 바른 믿음을 지켜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한 것인데, 교회에서 질서 없이 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회에서 으뜸이 되어 자기가 이제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고 참견하기만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질서 없이 걷는 자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잘하는 가운데서 지치지 말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설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질서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는 속담처럼 교회의 분위기를 다 흐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목사나 성도들을 지치게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선교비 받는 선교사들을 사기꾼 취급하고 사도 바울이 받았던 것처럼,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먼지 털고, 발에서 먼지 털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사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먼지 털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누가 손해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성도들만 손해 아닙니까? 사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더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못하고, 왜냐면 먼지 털고 다른 데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질서 없이 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들만 지옥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막 흔들어 얽어서 거기에 교회 안에서 순종하고 잘하는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빨리 질서 없이 해서, 교회는 질서 없이 행하는 사람들을 빨리 분리해 놔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을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그와 사귀지 말라는 건 상종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상종하지 말라는 것은 이거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 없이 걷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인간이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하자 보면 그 동조도 하게 되고 또 이 사람이 연약하다 보니까 맞아 네 말 들어보니까 또 그렇게도 들리기도 하나요 하면서 동조하게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징계를 해서 내쫓은 게 맞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도 그런 사람들을 잘라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예 잘려나가기를 원하노라. 이게 좀 냉정하다고도 들리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그러나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가 잘려나가는 게, 믿지 않는 사람이 잘려나가는 게, 질서 없이 하는 사람 잘려나가는 게 맞지,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징계해서 내쫓는 게 오히려 성경적이다. 만약 그들이 정말 크리스천이라면 나중에 회개해서 회개하고 순종하면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죠. 그들이 그러면 교회는 다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만약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중에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질서 없이 행했던 것들 제가 사과합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교회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징계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지옥 가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더위를 건면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잘 되기 위해 바라서 징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에서도 비슷한 게 있죠. 그런 자를 사탄에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예요? 여기에 또 나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새 엄마하고 음행을 했던, 세상 사람도 하지 않은 그런 남자였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징계하지도 그런 아들이 새 엄마하고 음행했는데 그 아들을 징계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오히려 우쭐대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좌파 교회들이 동성애를 인정하며 자신들은 사랑이 많다고 우쭐대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자기는 사랑이 많다면서 동성애도 괜찮고 좌파 사상도 괜찮고 다 괜찮답니다. 그리고 WCC하고 연합하는 것도 다 괜찮고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게 정말 사랑입니까? 하지만 바른교회는 그런 음행하는 사람들을 내쫓아서 세상의 신 사탄에게 주어서 육체를 멸하게 하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받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날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징계도 하지 않고 음행인지도 죄인지도 전혀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음행인지. 오늘날도 교회에서도 음행이 죄라는 것을 전혀 가르쳐주지 않아서 세상적 기준으로 크리스천이 살고 있어요. 음행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래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연예인들도 보면 결혼 전에 임신하고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거를 우쭐대고.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 있죠. 임신이 최고의 혼수라고. 전혀 우쭐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진짜 크리스천 맞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이거는 예로 든 거예요. 제가 어떤 어떤 연예인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연예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 연예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상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다면, 결국 오늘날처럼 교회는 어떻게 돼요? 소금의 역할을 전혀 못해서 발에 밟힐 뿐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역시 오늘도 빼먹었네요. 제가 이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다.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천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생활하여 야지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세상한테 밟힐 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 청소년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그들이 락뮤직을 좋아한다고 교회에서 락뮤직을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 가보시죠. 다 드럼 치고 뻥뻥뻥뻥 누가 보면 그냥 락 콘서트 같아요. 교회 뭐 워십 서비스라고 하는데 딱 가잖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손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봐도 그거 락 콘서트예요. 락 콘서트에 다 사람들 어떡합니까? 다 경배하듯이 막 그렇게 다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흥분해가지고. 그것처럼 한다니까 교회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다 가보면. 그래서 그게 뭐냐고요, 그게. 아니, 세상한테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 세상하고 똑같이 하고, 그러면 그게 뭐가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면 소금이 맛을 잃어서 쓸모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발에 밟혀 무시되어 버린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그러면 사람들 오늘날 기독교 그러면 그거 다 사기꾼 아니냐. 목사가 그거 사기꾼이야. 종교 사기꾼. 이런 식으로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지금 교회가 다 타협을 해버리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입니다. 이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에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평화롭게 살기 위해 구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평화롭게.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조용하고 평화롭게 사는 게 그게 제일 좋은 삶 아닙니까? 그죠? 크리스천들이요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수 갚으라 권위를 준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를 보면요 천주교처럼 정치적으로 투쟁해서 전쟁을 십자군 전쟁 같은 거 일으키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냥 조용히 이렇게 하지 거기에서 자기가 복수하고 쟁탈하고 그러면서 그거 다 천주교예요. 천주교 정치하고 연합한 최대한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았다는 교회들을 보면요 다 조용하고 이게 성경적인 교회는 다 조용하고 대단하게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원수는 우리가 복수하고 원수 갚는 복수 이거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천주교 같은 거는 자기네들이 다 쟁탈하고 자기네들이 권력 갖고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아시다시피 그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로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니 이것은 모든 서신에 있는 징표이므로 내가 이렇게 쓰노라. 이거 조금 이렇게 말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은 해석일 것 같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에 아테네에서 써서 보낸다라고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아테네에서 써서 왜 아테네까지 갔을까요? 핍박 때문에 유대인들의 핍박에 넘어서 이렇게 돌아서 아테네까지 가서 쓸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폭력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교인들,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좀 어떻게 보면 폭력적이지가 않아요. 비폭력적이고 굉장히 복수도 그런 것들을 그런 거 안 하고 조용히 평화롭게 사는 거고 또 유대교인들, 율법주의자들도 이렇게 폭력을 많이 했고 이슬람교는 여러분 다 아시듯이 테러 집단들 아닙니까? 그리고 천주교도 예전에는 십자가 운동 같이 그걸로 폭력을 많이 해놨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원수를 갚고 이렇게 복수하는 이 집단들이 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에는 다른 서신을 보면 또 바울이 안 쓴 서신도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그래서 이건 로마서죠. 그래서 로마서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쓰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의 대피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데살로니가처럼 직접 서신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롭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크리스찬의 그 모습, 진정한 그 성경적인 모습이 이걸 보면 참 무명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이게 교회들은 참 무명했구나. 이 땅에서는 굉장히 좀 무명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서는 무명하고 우리는 천국에서 유명해진다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냥 괜히 이렇게 으뜸이 달려고 하거나 이렇게 유명해지려거나 하거나 그런 것에 대한 큰 이렇게 목적을 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 다 발밑으로 다 집합시킬 거예요. 예? 제가 군대에서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 그거 있잖아요. 또 누굽니까? 옛날에 연예인 코미디언 중에서 내 밑에 다 집합해 이렇게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실천을 하세요. 예수님이 실천을 어떻게 하시는, 재림하시면 다 발밑으로 한다고 합니다. 10장 13절.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밑에 될 때까지 기다리시니라.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면 다 발밑에서 다 집합시켜서 다 지옥 갈 사람들 다 지옥 보내고, 불호수 보낼 그런 이 적그리스도 다 불호수에 보내고, 또 믿는 사람들은 또 천국으로 갈 것이고, 우리는 휴거돼서 천국에 입성할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로 맡기고 그냥 기쁘게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면서 조용하고 평화롭게 사는 게 그게 더 성경적인 거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바르게, 가정도 바르고 교회도 바르고 교회 안에서 질서 없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없어야 되고,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또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서 달콤하게 그 열매에서 만족하고 감사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